구약시대에 있는 여자 선지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 선지자들 이름들이 많이 안 나오죠. 기껏해 한 4-5명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드보라가 있고, 또 동시대에 살룸의 아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룸의 아내가 당시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까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여선지자가 많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차별해서가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까닭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봐야지 하나님께서도 남녀를 차별했다라고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인을 선택하시고 그를 선지자로 삼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와 안나는 분명히 남다른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다라거나 또 백성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그런 구절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대단히 단순한 사역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단순한 것이 너무도 오랜 세월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도전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여자입니다. 보면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남편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기도의 사명자로 세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총을 주셨고, 또 그 예수께서 나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남들보다 좀 좋은 상황, 남들보다 좀 유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만을 찾게 됩니다. 야, 나는 이게 꼴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신발을 이제 사놨는데 신발을 한 번도 안 신는, 그래서 신발이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옆집 사람에게 기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발로 들어와가도 신발이 그냥 깨끗하니까 이 집 아이는 정말 굉장히 착한가 봅니다. 신발이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발은 사놨지만은 이 신발을 신고 마당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에 흙가 나가붙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했던지. 애들이 자기 집에는 너무 천방지축이라 운동화도 그냥 금방 떨어지고 구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는 소리가, 야 이놈들아 제발 좀 뛰놀지 마라. 그랬는데 이 휠체어를 탄 아이를 보면서 말문이 탁 막혀졌다는 거죠. 너무 건강한 아들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 마음이 탁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 운동화 신고 한 번만 뛰어봤으면, 한 번만 걸어봤으면 우리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라는 그 주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운동화를 얻으러 갔던 사람은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마땅히 감사할 것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김예랑 성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감사. 아이들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고 가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유재석이 같은 경우도 당신은 부족한 것 하나도 없지요? 그래 물어보면 예, 나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고민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몇 살 때까지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요겁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돼가고 50이 넘어가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지금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뜀박질을 할 수 있을까? 못 뛰면 런닝맨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달리는 건데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안나는 과연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가 감사한 내용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감사였다라고 오늘 성경 36절 3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만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는데, 한글 개역은 어떻게 되냐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개의 성경이 달라요. 뜻이 그죠. 보면 한글 개역은 과부된 지 84년이라는 이야기고, 우리 개역 개정은 이 여자가 지금 이때의 나이가 84세였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그 말이에요. 한글 개역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에 말씀하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84세면 이때 당시 나이로는 매우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6절에 매우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때에 과부된 지 84세 맞는 거고, 헬라어에 보면 이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몇 살 이런 말이 아니고 몇 년, 몇 해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84년, 과부로 84년이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개역 개정에서 왜 이 단어를, 에토스라는 단어를 84세 나이로 번역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36절을 보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또 하나는 성경에는 여인의 나이를 공개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나오죠. 여인들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여인의 나이를 공개한 것은 딱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입니다. 하와가 몇 살 때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만 그가
127세를 향수하였더라. 유일하게 사라의 나이만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나도 이와 같이 지금 84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보면 여인들의 나이를 공개한 적이 사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이때 당시 몇 살쯤 됐을까? 최소 106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0대 중반 15세에서 17살 때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인이 지금 이제 7년 살았으니까 나이가 22살에서 지금 많으면 25이에요. 그리고 지금 84년을 과부로 살았으니까 나이를 계산해보면 100살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100살이 넘어갔으면 매우 나이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과부로 84년을 살았대요. 뭐가 감사할까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아이가 없는 걸로 나오잖아요. 아이가 있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자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나가 외모가 어땠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또 가족들도 새로운 출발을 권면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나는 그런 것에 일절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의 뜻처럼 안나가 바로 은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눈에서 멀어지면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제 경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 정말 결혼 이후에까지 가장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결혼식 한 날 차에 우리를 태우고 저하고 우리 사모 태우고 남산에 드라이브를 해줬고 그날 결혼식 가고 나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친구 생일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가지고 뭐 선물을 한 적은 아니지만 늘 기억을 했는데 지금 얼굴 못 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생일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 친구 애들도 분명히 제가 이름을 기억했는데 큰애 이름은 기억 안 나요. 둘째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왜 여자 제 친구가 남친이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여기 보면 제가 원어로 써놨습니다만은 이 헤무크 아피스타토라는 말이죠. 헤라는 단어가 이제 그 여자 그 말이죠. 그녀는 그 말이죠. 그녀는 무크 뭐뭐 아니다 부정사적이죠. 아피스타토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저 동사가 아피스타토라는 동사가 동사 직설법 미완료 중간태 중간태는 마치 제비대명사 같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가 주어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떠났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신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아피스타토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뜻이 나와요.
하나는 떠나다, 둘째는 버려두다, 세 번째는 멀리하다. 다 비슷비슷한 뜻이 되고죠. 그러니까 보면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참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참 보면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버려두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행에 돈 안 넣어놓고 돈 찾으러 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몸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나는 자그마치 84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성전에 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서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 몸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내가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혹시라도 텔레비전 드라마 때문에 텔레비전 곁을 못 따는지, 또 우리가 너무 명예욕이 강해가지고 명예에서 떠나지 못하는지, 우리 보면 사람마다 특히 이제 마음이 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안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나는 37절 보면 기도하며 섬기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죠. 누구를 섬겼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옆으로는 바로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사람을 섬기는 데는 인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대상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 웬만하면 다 이뻐합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뻐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칭찬받는 건 그건 별로 자랑스러울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제목으로 84년 동안이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고단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는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섬김은 감사가 바탕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행사나 의례적으로 한두 번 섬기는 걸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꾸준히 남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감사가 없이는, 그리고 겸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남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안나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지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참 젊은 나이에 과부 돼가지고 안 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참 안 됐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들을 섬기는 것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것처럼 섬겨주는데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섬겨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가리와 같이 끈질기게도 84년의 인내의 세월을 이길 수 있던 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25년을 못 기다렸잖아요. 내가 너로 자식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12년 기다리고 아브라함이 지쳤어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다. 더 기다려라. 그리고 또 12년 기다려가지고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나는 8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우리 예관교회 설을 때에 분명히 저에게 응답하실 때에 내가 너를 참되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참되는 무슨 참되예요. 그죠? 아직 소대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아주심을 이가면서 내 내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뭘 했습니까? 그 죄수들을 섬기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감옥에 오면 요셉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가 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서 이제 주시면 해야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안나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중보 기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내 가족, 친지들 빼고 나면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쌍판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름을 몰라도 이제 우리가 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보면 어린아이들, 소아병동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무슨 병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학병원에 가면 소아과 병동에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애들 뭐 1살, 2살 된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매달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뭐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학병원에 그 수많은 소아과 아이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달라.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우리 친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안나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됩니다. 세 번째, 안나의 감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38절, 39절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길고도 긴 시간을 기다려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하늘에 받으러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나보다 먼저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해서 말했습니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냥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떤 복을 드립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는 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물 길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한 다음에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외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안나도 참으로 자신이 목격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속을 바라는, 즉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러분, 메시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선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냉정하게 보면 기적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만 성전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꾸준히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왜냐?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나처럼 육신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보면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청산과거를 만드십니까? 세상에 자식도 하나 안 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감사의 조건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구나. 그가 만약에 성전을 떠났으면 성경에 기록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참으로 예루살렘에 온전히 선포하였던, 그것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안나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게 되어진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꼭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남편이 월급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고 자식들이 명문대를 못 갔어도 그래도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늘 고백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